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크리스찬 교회여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하라. 크리스찬 교회여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갔어요. 이렇게, 밤에 잘 안 나가는데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잠깐 나가서 걸으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도 풀렸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해서 그런 건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그 밤에 한 10시경이었는데 10시 넘어서였는데 정말 공원의 곳곳에 사람들이 뭐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시간에 막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진짜 코로나는 끝났구나.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다 활동을 밀집해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코로나는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희소식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코로나가 끝난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과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 쓰디쓰게 경험한 것, 내 신앙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통제가 안 되고 누가 관심을 안 가지고 간섭을 안 하면 내 신앙이 정말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발견하게 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그 과거의 교훈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핑계를 삼아서 주일에 오프라인 예배에 나와도 되는데 굳이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열정도 다 사그라들고 신앙의 생활에 대한 기억마저도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이전에 나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걸까? 이렇게 누가 터치 안 하고 간섭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망가지는 이 내 모습, 이 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뼈아픈 교훈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침체와 고갈을 충분히 경험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영적 침체와 고갈을 벗어나 영적 부흥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영적 침체와 고갈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다, 리브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뜻으로 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마른 뼈들에 대하여 말할 때도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흥의 현상만을 보고 부흥을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오해죠.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부피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뜨거운 열정과 그 흐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게 부흥이지, 부흥의 한 현상일 수는 있지만 진짜 부흥의 근본적인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의 그 뜻은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아나다.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로 끊어져가는 숨이 다시 숨을 쉬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부흥, 살다라는 의미와 연관되어지는 단어는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부흥이 함께 쓰여질 때는 히브리어로 히야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 부흥의 문자적인 의미는 갑자기 살아나다, 갑자기 살리다, 확 살아나게 되다, 확 살아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자고 있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생기로 깨우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고갈되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살아내게 하시는 것, 다시 숨쉬게 하시는 것, 다시 찬양하게 하시는 것,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요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레 비베레입니다. 레와 비베레가 합성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아는 뜻으로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나다.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쇠퇴하고 도덕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신앙적인 게으름의 상태에 교회가, 성도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그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참된 부흥을 갈망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사람 모이고 내 기분 좋고 분위기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눈치 안 보니까 내 마음에 부흥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적 각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주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나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2대째 3대째 모태신앙에 교회 날마다 나아갔고 봉사 헌신 다 했는데 사람 눈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이상하지 아니할 만큼 무너져버린 내 모습을 보세요. 주님, 내 이 영적 침체를 보세요. 주님, 내 이 영적 어두움을 보세요. 주님이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철저한 영적 각성은 더 큰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더 깊어지는 각성은 더 큰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진 역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가지고서 각성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나 진짜 내 신앙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2명이 예수님을 졸래졸래 뒤에서 따라옵니다. 맹인이니까 걷는 게 이제 어떻겠어요? 온전치가 않겠죠. 이제 더듬더듬 거리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맹인 2명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하거든요. 내가라는 주어를 붙여요. 왜요?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맹인들아, 맹인 두 명아, 맹인들아, 내 능력과 내 인격과 내 권위 이 전부를 내가 너네를 정말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소경에게는 눈이 가려졌지만 귀는 잘 들리죠. 오히려 귀는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군중이 모이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 이슈가 있었거든요. 대립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도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진짜 고칠 구세주라는 거 너 정말 믿어? 정말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후 문맥을 좀 보면 한 번에 그냥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뒤따라오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보다 더 절규하는 그런 목소리였겠죠. 예수님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반응을 안 하세요. 집에 들어가셔서 반응을 하시지 그 전까지 그냥 내비두신단 말이에요. 내비두신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듬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왜 무슨 일이야 왜 나를 불렀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갈급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외치면서 마치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것처럼 더듬더듬거리면서 주님, 내 마음을 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반응으로서 대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무반응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인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두 번만 주님을 찾다가 안 되면 에이 재미없어, 에이 별거 아니야, 맨날 외치면 뭐해, 내 마음은 늘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는데 내가 구하면 뭐해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그 소경에 절규하는 그 외침처럼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약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소경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 네. 옆에 분들 좀 창피하죠? 그래도 더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부흥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경의 그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걸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흥을 갈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갈망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아도 이 소경처럼 끝까지 소리 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솔직히 지금 신앙의 열정을 가지자고 뭔가를 쏟아내면 지레 겁부터 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주저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닫혀진 눈을 띄워줄 것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 그러하나이다 라는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 소경과 같은 자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소녀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내 교만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 영적 소경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은 부흥으로 다가갈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은, 이 제자들의 영적 소경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봤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에 나오며 많은 것들을 누가 봐도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마귀의 권세를 쫓아낼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력한 모습을 가진 영적 소경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뭐예요? 아무리 체험하면 뭐예요? 아무리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 뭐예요? 온전히 소경처럼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능히 행하실 줄 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간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것을 살리실 그 부흥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아무리 무응답으로 일관하셔도 그 하나님만이 내 영적 침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응답으로 피드백이 와도,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내 심령이 전혀 변화가 안 돼도 또 부르짖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요? 주님이 그 집으로 초대하셔서 너 내가 능히 할 거 믿어라는 그 마지막 질문을 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맹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코로나의 한계와 영적 침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맞이할 때가 도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쭈뼛쭈뼛 했던 그 모습과는 대조되게 소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나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를 부흥하게 하시는,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을 그냥 눈을 띄워주지 않으시고, 참 이분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을 만져주세요. 그들의 눈을. 근데 사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져서 눈을 뜨게 하려고 어떤 능력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만지지 않고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눈을 굳이 만지신 것은 그들이 끝까지 지킨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면 참 위로가 되잖아요.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몸으로써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말고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의 갈급함과 고립됨과 영적 침체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닥여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톡톡톡톡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원했던 살아남, 다시 살아남,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위로받으려고 너무 많이 갈구하지는 마세요. 너무 구걸하지는 마세요. 세상 사람들,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인간은 상처를 주고 깨지고 분열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그냥 말로 가볍게 안 하시고 눈을 만지시면서 야, 네가 그 믿음 지켰지? 내가 이제 네 눈을 뜨게 하리라 라고 해주시는 그 위로를 누가 주신다라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함을 어디에다가 구걸하고 어디에다가 호소하고 어디에다가 갈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구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맹인처럼 살아나고 싶어서 여태까지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그 억울함과 그 사무친 것을 풀어내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새 생명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요, 주님 반드시 부흥을 주시고 그 마음을 반드시 위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들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만지고 싶어서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그런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흥을 소망하는 크리스찬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을 철저히 경험하며 영적 빈곤함과 궁핍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살리심입니다. 아, 이렇게 철저하게 연약한 나를 주님이 살릴 수 있다. 여태까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했던 거 가짜였구나. 내 달란트로 그냥 의지하며 했던 그것은 가짜였구나. 내 실력 의지했던 거 가짜였구나. 경험으로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으로 의례적으로 했던 그 신앙은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만나야겠구나. 체험해야겠구나. 진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야겠구나. 내가 맹인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겠구나. 다시 살아나야겠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닫혀진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리어진 귀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의 현상으로 부피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도 좋은 부흥의 현상이겠지만 이단들도 사람 많이 모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한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 너머의 사후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나 육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 코로나로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 기회가 돼요. 내 신앙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이 기회가 돼요. 주님, 이 무너진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신앙에 이 맹인과도 같은 닫혀져 있는 나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부흥을 체험하고 그 부흥을 갈망하고 그 부흥을 소망하고 그 부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 눈을, 그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